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또 다른 환상, 어저께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한 천사가 이 측량줄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근데 뭐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제 이 벽이 똑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높이나 너비들을 재는 그런 줄이죠. 그 모든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바로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지금 이 측량줄을 들고 있던 천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성벽과 성전이 회파되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다 흩어졌던 그 땅에 이제 사람과 가축이 회복이 되어서 성곽이 있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완전히 회복된 그런 성읍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근데 성곽이 없는 성곽이 진짜 없는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과 가축이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시는 성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읍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치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바벨론 땅을 다 떠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복을 명령하고 또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그 땅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그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부터 보호하실 것임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보호를 입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했던 그들이 결국은 노략거리가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열방의 회복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 민족,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이 물론 그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과 방해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지만 이 모든 방향은 결국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곽 없는 성읍, 그렇죠?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성곽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열방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됐죠.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이 복음이 열방으로까지, 이방으로까지 흩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그렇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주의적인 또 그런 어떤 편견, 정말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 유대인적 사고 방식에 갇혀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려하던 그 같은 베드로의 그 사고 방식을 고넬료를 통해 완전히 깨시죠. 그리고 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들 모든 열방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것이구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 세계까지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던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열방의 회복, 복음의 전파를 예고하고 있고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환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그들의 성곽이 되어 주셔서 성곽 없는 성읍, 사람과 가축이 터져나가는 그런 성곽 없는 성읍,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는 그런 성읍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성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성곽이 아니라 어떤 첨단 무기가, 아이언 덤이 그들의 성곽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물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최근에 우리 그 인질로, 가자 하마스에게 인질로 붙잡혔던 분들이 이제 석방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평화와 또 그런 안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과 평화는 없습니다. 또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라도 어려움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치적인 평화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이 들어가야 할, 회복해야 할 약속의 땅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관점이 열렸듯이 하나님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론적인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회복, 아직 여전히 북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북한과 중국 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그 북한 땅의 정치적인 평화, 종교적인 자유, 저 중국 땅의 인민들이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려서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물론 우리가 이것도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성곽이 되고 그들의 진정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부흥과 각성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배경들은 다 다르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지서를 쓰게 하신 그 지필 의도와 목적들은 그 선지서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선지서들이 관통하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 이것이 선지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사실상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질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저 가자 지구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저 가자 지구를 비롯한 저 중동 지역에도 그동안 정말 이 서방 세계와 특별히 이스라엘을 척지고 있었던 끊임없는 위협 세력이었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땅에 또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와 경제적인 안정이 하나님 그 땅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저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열방의 구원, 북한 땅의 회복, 중국 땅의 회복, 수많은 무슬림 땅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완성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우리 미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눈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최근에 또 이 가자 지구,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이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 이 협정이 진정한 평화를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정말 그 땅에 오늘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고 그 땅에 모든 회파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제 그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 그 중동 지역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중국 땅,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그곳에서 참된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미국 교회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